몇 해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가 한 편 개봉한 적이 있죠. 영화 노아입니다. 포스터로 잠시 소개를 해보죠. 영화 노아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창세기 6장의 노아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죠, 성도들이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지은 방주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을 것만 같아서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이들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이 참된 스토리를 이제 비신자들도 보게 되겠구나, 마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개봉한 후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의 대서사시를 그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참담했죠. 오히려 당대의 의인이라 소개하는 창세기 6장의 노아는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인정 없는 아주 괴팍한 노인네로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함께 믿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라는 이름으로만 소개가 되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창조주라는 신으로만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영화 유익하지 못하다, 절대 보지 말자, 신앙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영화를 절대 볼 수 없게 막아야 된다, 이런 무브먼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노아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입각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게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시간부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비판을 그 영화는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만 했죠. 몇 년 전의 일이었지만 혹시 기억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단 위에서 이 노아 영화를 보지 마라, 보면 이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영화는 아주 많이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죠. 사실 이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매체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누군가가 어떤 세력에 의해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교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도해서 보도하거나 마치 목사와 성도의 그리 잘못하지 않은 점을 막 부각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사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노아도 교회를, 복음을,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만든 아주 저급한 영화야, 그래서 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이 영화를 보는 거 대적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에게서 맞서 싸워야 된다,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마치 방송국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보도하면 방송국 광장 앞에 모여 데모하고 항거하는 어떤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행렬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못 건드렸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좀 보라고 마치 저 주변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처럼 하나님도 욕할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교회의 힘을 과시한다, 그러니 청년들이요, 여러분도 함께하자, 이게 우리의 교회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단결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런 일을 퍼뜨리거나 주도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힘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그게 교회의 능력일까요? 혹시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바로 잡을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고통, 압제, 핍박 가운데에서 그 핍박을 대응하는 힘을 길러서 무력 시위를 해서 그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받은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교회는 늘 어땠죠? 늘 욕먹었어요. 늘 핍박당했고요.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처절했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죠?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늘어났고 교회가 복음 안에 전파되었고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한 영혼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늘 낮은 자리에서 대접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였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 패배의 시간, 아픔의 시간, 매맞음의 시간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힘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오늘 바울의 어조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소리, 바울의 필체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고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뉘앙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제가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4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사도, 목사, 복음 전파자, 선교사의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구문 중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8절이었죠.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로잡으시고, 이거 기억나세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이거 전쟁 용어라고 했습니다. 전리품 혹은 포로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종결되었고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은 무엇이었죠? 그 종결 후에 그저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신약성경이었지만 우리는 이 신약성경의 말씀을 시편 68편 18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래서 높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간사님. 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자, 시편 68편 스마트폰 있으신 분도 잠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승리가 전제된 전쟁에서 교회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과 같은 승리된 전쟁에서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가 교회를 세우시며 승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이미 이루신 승리를 찬송하고 예배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교회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해요. 뭐라고요? 내 자신이 바울이 여러분에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어땠죠? 혹시 기억나시죠? 가르치는 자, 선생님, 교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극심한 고통과 핍박에 노출된 상황이었죠. 이 도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이 에베소 지역에 지역 신이 있었죠?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데미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모든 에베소의 도시 사람들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90% 이상 믿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데미 여신이 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일요일, 주일에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데미 신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데미 신을 파는 조각상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아데미 신전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우리 고모가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을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데미 신은요, 그냥 구별해서 믿는 신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혹은 일정 부분 아주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런 아데미를 버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아데미 버리고 본 적도 없는 예수의 그 복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 그 바울이란 작자에 의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신기하게만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신기한 일로만 여길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건 아데미를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걸 돌아설 수 있냐? 어떻게 너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관계를 다 정리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장색을 만드는 데메드리오와 일당들이 뭐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아데미를 믿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불안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장에 모여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누구를 쫓아내죠? 사도 바울 선교팀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이나 이 에베소에 공을 들여서 이제 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그쯤에 이 폭동으로 인해 이들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피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속상함과 억울함이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한 단락 속에 이 바울의 어조가, 이 슬픔이 다 녹아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 구절 한두 번쯤 설교 들으셨거나 한두 번쯤 암기해 보신 구절임에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2, 3분 동안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 됨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그저 감탄할 단어 정도로만 들리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만약 에베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전파하기에 진짜 맞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3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부흥시켜서 예수 잘 믿는 교회의 힘을 길러내는 게 그게 맞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복음의 열매가 희미하게 드러날 그쯤에
왜 그 폭동으로 인해 나 바울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알겠는데 아는 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공유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핍박과 어려움에 전혀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혹시 깊이 묵상해 보신 청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배우며 아는 지식이 하나라고 증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믿음과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복음을 배우며 그 안에 거하길 하는 결심이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한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동일시가 돼서 사도 바울의 어조로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인을 향한 메시지처럼 권면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3번이나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온 인생을 투자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1년의 모든 사역을 마칠 즈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가 되며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십시오. 그 배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양육자가 되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사와 목자가 되어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좀 갔으니까 이 설교의 핵심 2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인과 결과로서의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저촉되는, 아주 깊숙이 부딪히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 원인과 분명한 결과로 인과관계로 귀결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방향성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한 영혼을 세워 그 영혼이 복음의 감격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데려다가 일시킨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나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여 그 감격을 내 것으로 습관화시키고 그 습관화시키는 감격을 분출시킬 때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오이코노미아. 기억나세요? 청지기를 만드는 게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인과관계로 다 귀결되죠? 원인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셨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을까?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풀리지 않는 이 이해할 수 없음 속에 우리는 그 감격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없이 혹 우리 중에 이미 결과로 뛰어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 감격으로 인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오이코노미아가 되어 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감사해서, 기뻐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어느 정도 임팩트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청년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 밥 사주는 거 고마움일까요? 저 같은 자에게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고마움일까요? 그거와는 비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신 후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 너도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성일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직장의 직장 사역을, 가정에서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인과관계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적인 원인과 결과의 분명한 질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일정한 직분을 맡으면, 교사하고 목사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무너진 신앙이지만 그저 그렇게 교사의 끈을 잡고 있고 그저 그렇게 목사의 직분만 갖고 있으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의 직분만 갖고 있으면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격적인 마음으로 이미 결과에 빠져서 내가 받은 구원의 원인, 그 기쁨을 고백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중에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고 교사로, 목사로, 찬양팀 회장으로 사는 원동력이요, 내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통해 충분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청년 사역을 지속하며 여전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제가 부끄러운 사실은, 왜 우리 젊은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 후에 교회를 섬기는 이 원리를 왜 포기할까? 그리고 조금 지치면,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그리고 아프면 그 직분을 내려놓고 결국에 공동체를 떠납니다. 도저히 복음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되찾으려고 안간힘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맡아서 교사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음악이라는 도구를 맡아서 찬양팀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양이라는 도구를 맡아서 목사와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으로 직분의 사명을 반드시 감격적으로 맡으시길, 열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길, 그런 교사와 그런 리더와 그런 찬양팀과 그런 예배의 모든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년 전 정부가 OECD 국가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담배값을 2배 가까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담배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담배 사는 걸 망설여 흡연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담배값과 흡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이걸 인과관계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담배값이 비싸면 흡연을 적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법하죠.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은혜
얻는 상관관계에 늘 감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충분한 감격과 은혜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이코노미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과 신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체중과 신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죠. 신장이 클수록 대체적으로 몸무게는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장이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상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는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두 대상이 완벽한 원인에 의해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인과관계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얻으신 복음의 감격의 원인,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거나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이거요,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뉘앙스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게 된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섬김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목사님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온전한 복음이란 단어는 학자들에 의하면 총체적 복음이라고도 부가 설명합니다. 총체적 복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선생은, 교사는,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총체적인 복음으로 여기며 배워야 한다는 선생의 입장, 교회의 입장에서의 온전한 복음과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의 총체적인 복음을 두 개를 아주 교묘하게 짚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방금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14절에는 바로 이 총체적인 복음으로 왜 강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힌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갖 교훈과 풍조입니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한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 온갖 교훈과 풍조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세계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복음은 결국 내 인생 총체적으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복음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감격을 제공하며, 두 번째, 복음은 교회 안에 내 신앙을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총체적으로 온갖 교훈과 풍조 속에서도 내가 단단하게 내 믿음의 곤조를 지켜서, 믿음의 당당함을 지켜내서 이 세상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복음이 그런 거라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능력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우리 인생 이 두 가지의 핵심 원리대로 그렇게 젊은이 때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목사님,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총체적인 복음으로 사는 인생 참 쉽지 않고, 분명한 감격으로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감격적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목사인 게,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을 때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격을 통해 교회를 섬기길 어려워하고 총체적으로 내 삶을 복음으로 완벽히 단단하게 바꾸는 것조차 어려워할까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다 단어 보이세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단어는 뭘까요? 순수하고 해맑다 이 뜻일까요? 아니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 어리석다, 어리숙하고 아무것 자기 힘으로 해낼 게 없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복음의 총체적인 능력대로 살 수 없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긴장을 풀고 교회 안에서의 성숙함을 버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 인생의 신앙 여정은 돌아가니까, 즉 바로 미숙하고 어리숙한 내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결심, 그리스도인의 신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내가 가면 밝은 빛이 도드라져야 하는데 그 빛은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속에 적절하고 적당하게 머물러 있으면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라고 적당하게 말해도 그리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도 전혀 안타깝지 않고 전혀 마음 아프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오래전 에베소 교인들의 그런 행태를 지적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십시오. 내 삶의 일정한 부분으로만 헌신하고 일정히 시간 내어서 교회 섬기는 온전한 성도 말고 온전하게 주님 믿으십시오. 여기서의 온전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텔레기오스입니다.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노예, 종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좀 잘 갖췄고 모태신앙이고 목사 정도 되고가 아니에요. 바로 온전한 뜻은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저기 저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내 소유권이 단번에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된 성도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구 거니까. 내가 예수님 거니까. 내가 누구 거니까. 내 온전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텔레오기 산 거예요. 온전하게 내 소유권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까요? 아주 선명하게 바울이 제시한 것 보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진리를 드러내는 것 맞고 교회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것 맞는데, 예배 잘 드리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 것 맞는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다? 사랑. 사랑하는
그렇다기와 허부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의 삶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나의 존재를 사신 그것만큼의 사랑, 그걸 인지한 사랑,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혹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사랑을 담아 누군가에게 요청합니까? 리더와 찬양팀의 직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영아부, 유치부, 교사를 할 때 이 영혼들을 보며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핵심을 잊지 않기로 여러분 지금도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은 일요일에 몇 시간 떼어, 주말에 몇 시간 떼어 헌신하는 그 반쪽짜리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라 하신 헌신은 무엇을 감당하고 맞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쫓아가는 어떤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버텨낼 힘, 내 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과도 환원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교회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의 근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온전한 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세우신 여러분, 그 온전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대가입니다. 그 대가 지불하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감격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그 감격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해 우린 신자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자이며 성도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감격하고 그 감격으로 어디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요? 세상을 향해 총체적으로 나의 삶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이 결단과 도전을 꼭 명심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